여전히 궁금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 머물렀다가 또 어떤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오늘은 후원 미사가 있는 날, 한국외방선교회와 함께하는 40여 개의 후원장학회 중 까리따스, 데레사, 모니카, 강환숙 장학회의 미사날인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미사는 서영복 베드로 신부님이 맡으셨습니다. 또 다시 궁금해집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서였지만 신부님에게도 낯선 먼 오지에서의 경험이 후원의 여러분의 바쁜 일상과 어떤 연관을 가질런지, 신부님이 받은 소명도 그 소명을 대리한 우리의 시선도 흔들리듯 완전치 못하다는 것에 답이 있을까요? 켜켜이 쌓인 시간보다 그 안에 사연이 더욱 가치 있는 것. 역사란 그런 것이겠죠. 한국 외방선교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빠른 요즘, 기술로도 감출 수 없는 흔적의 낡은 사진들이 말해줍니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때 우리가 집이 없어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건물을 빌려서 첫 신학원을 열었죠. 아닙니다. 한남동에 있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제일 위층을 빌려서 이제 첫 신학원을 거기서 열었죠. 지금 올해 40주년인데 그 안에 이제 신학원도 여러 번 옮기게 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 본부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역시 시끄럽죠. 그냥 창가에 그냥 바로 미사 성당 큰 공간을 칸막이로 해서 이쪽은 성당, 사제단, 숙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바로 길가죠. 성당 창 하나만 열면 길가에 썼고, 미사는 주로 우리 신부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씩 우리 후원회원들이 와서 미사를 하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했죠. 주위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이죠.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서 봐서도 우리 선교사로서 처음 나간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교포 사 먹으러 가신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선교사로 나간 건 아마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가 100만도 안 됐어요. 신학교도 서울하고 광주 두 군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수가 없죠. 한국 교회만을 위해서라도 사제수가 아주 부족했고 성소자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도 없는데 해외 선교 간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다들 시기상조다,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한 그런 상태였었죠. 파푸아뉴기니 중에서 이제 맨디교구가 이제 그 선교사라는 문명이 제일 늦게 들어간 곳이거든요. 6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6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문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쪽 원래 있던 문명은 60년 전에는 거의 신석기 그때 문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유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신구적으로. 중요한 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랑 좀 오래 있어주는, 같이 있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신앙도 같이 이제 끌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가 이제 카고 컬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이제 죽어서 나중에 화이트만이 돼서, 백인이 되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그런 평화를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립심을 굉장히 저해시켰어요. 그래서 그 파푸아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직면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직면하시는 게 이제 아스킴 타임파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스킴은 금전적으로 이제 신부님이 왔으면 신앙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끌어오거나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를 얻으러 신부한테 오는 거죠. 그게 60년 동안 됐으니까 자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신부님들이 각자 왔을 때 풀어야 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포용력으로 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명하게 하려면 우선 불쌍하니까 돈으로 물질적인 걸 도와주기보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이렇게 끌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과 결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당마다 부족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좀 까다롭죠.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몇몇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가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가부장적 굉장히 좀 강한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마음에 쓰이는 그 여성들이 있죠. 저희들이 이제 물론 도와주고 신앙심을 심화시키고 해야지만 그러다 보면은 좀 어떤 그 부족 간의 그런 문제에 엮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후원해온 분들이나 어떤 절 도와주시는 걸 통해서 오면은 공적으로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공적으로 한다 그래도 전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니까 당신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보태주겠다.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의견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옳다고 이렇게 해라는 것보다 의견을 먼저 조율하게 하고 제가 보고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사들이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바쁜 도시 삶보다는 처음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저도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다가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아직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기쁘고 보람된 일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고 받아줄 때가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우리가 같이 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쁘죠.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교육을 하셨고, 그런 교육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런 마을에 가면 정말로 조금 더 잘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전에 선교사 신부님들이 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곳에 가서 똑같이
잘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잘 사람들이 수용을 해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른 전혀 아는 그런 데서 가서 하면 굉장히 이게 딱 막히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어하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잠비크 전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잘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잘 형성이, 그 전에 했었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을 하셨던 선배 신부님들, 선배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 가장 인상이 깊은 분은 정말로 신앙이 깊으신,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분은 여느 모잠비크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신앙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오히려 또 제가 더 배우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리카 분들하고 살면서 그분들에게 존칭을 쓸 만한 이런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좀 종교, 문화 우월적인 이런 쪽에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대하고 이러는 경우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딱 들을 때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 그럼요. 거기 정말로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한국 분들 오셔가지고 가끔 그쪽에서 공사를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게 아랫사람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영어가 어눌한 거지 그 사람들 말은 어눌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안 맞는 거지, 우리가 살 방식하고 안 맞는 거지 그 사람들 생각하는 문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좀 아래 사람 보듯이 대하는 것들은 좀 아쉽게 들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꼭 우리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워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눈앞에 보이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하고 싶어들 하잖아요. 그런 지향을 둔다면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이곳에 한정 지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오는 박탈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활동하고 있는 곳에 있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이웃들이 있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곳에 가서 우리가 또 함께 해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같이 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 영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사치예요. 커다란 사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만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얘기들,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가 해야 되는 소명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힘으로 살아가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해결할 방법을 찾고
또 제가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언제나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국 외방선교회의 사제들은 1990년 첫 발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타이베이 교구와 신주 교구에서 본당 사목을 중심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제일 많은 인구와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 가파른 경제 성장 이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한국 외방선교회 선교사제들은 중국의 사천성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2차 감염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환자들을 위해 신발을 수시로 맞추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전달해주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폴포트 시절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이 시기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당하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국 외방선교회 선교사제들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봉사, 그리고 직업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 신자로 신부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것처럼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음악과 춤을 즐길 줄 아는 민족으로 오랜 가톨릭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역사만큼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교 심성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주어진 상황이 풍족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필리핀 바기오 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외방 선교회 선교 사제들도 그들과 함께 지내며 교육 사업과 성당 건축 등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일하며 지내고 있다. 각 본당마다 많은 공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도 배낭을 메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한 열대성 기후를 가진 멕시코. 중남미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인 것처럼 멕시코도 가톨릭 국가로 신자들의 신앙심이 상당히 높아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행하는 전례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외방선교회 선교사제들은 캄페체 교구에서 선교사제로 활동하고 있다. 캄페체 교구에는 선대의 아픔이었던 애니깽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유카탄 반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야 원주민들과 멕시코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본당과 공소 신자들을 위해 매주 20, 30대의 미사를 봉헌하며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Y ahora, en este momento, buscaron 25 muertos. 많은 이민자들로 인하여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미국. 민족들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곳이지만 어떤 이들은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 묻기도 한다. 이런 질문에 바티칸 공의회의 선교 교령에서는 선교 열정이 불타오르는 신생 교회들에게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파견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외방 선교회 선교사제들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브루클린 교구에서 이주 사목과 현지인 사목을 하고 있다.
또한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고 사람보다 곰이 더 많이 살고 있다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교구에서도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다. And here in the Diocese of Mendi, the KMS fathers have been working for over 11 years. Get down and understand the people and be really one with them. They are priests who are very much beloved of the people and respected by the other priests and other co-workers here in the diocese. And I'm I feel very blessed by the KMS Society here in the Diocese of Mendi. One, that they would continue to be faithful to their founding charism. My second hope would be that they would continue to follow the example and the call of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to go to the peripheries of our societies, both the geographical peripheries and also the existential peripheries, to bring the joy of the gospel to the entire world. And my third hope is that there will always be members of the Korean Mission Society who are really willing to take up the challenge to come to places like Mendi. 그래서 저는 한국예방선교회는 한국예방선교회 후원회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뜻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원님들은 바로 그 아주 중요한 다리 하나, 산바리에서의 다리 하나.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물적인 도움,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신 것이 우리 사제 신학생들에게, 선교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입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정말 선교사로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로써 또 행위로서, 심지어는 그 표정으로서, 결국은 삶이죠. 통칭하면 삶으로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선교 영성이 저희들 안에서는 이제는 좀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뭔가가 이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제들의 어떤 피정이라 할까, 연수라 할까, 또는 그 삶에 대한 나눔의 시간들, 자리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마침내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우리 눈앞에 보일 테고 손에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궁금하신가요?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 머물렀다가 또 어떤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